일반 사람들이 봐가지고는 뭐 죽음이 좋은 죽음, 나쁜 죽음 갈 것도 없고 다 이제 죽으면 슬픈 거지. 근데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은 생이고 사고 사가고 생이거든. 그 생과 사는 둘이 아니야. 왜? 무생이면 무사야. 우리가 안 났으면은 죽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죽음은 확정되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면은 그 몸을 바꾸는 것,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른 매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다. 그렇게 불교는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은 것이 둘이 아니다. 불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 그것이 최후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뱀복이가 원효대사한테 만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아름다운 시를 냈었어요. 우리말로 옮겨서 말씀드리면은 나지 말지어다. 그 삶이 괴롭다. 죽지 말지어다. 그 죽음이 괴롭구나. 참 좋은 시잖아요. 나면 반드시 가야 할 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홀로 가라 한다. 어둡고 두렵고 막막한 이 길을.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바삐 살아간다. 그리고는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억울해한다. 촌각을 다투는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극락왕생 하옵소서. 망자 자신은 물론 남겨진 가족의 한결같은 바람일터. 극락에서 두 손 내밀어 기다리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만이 마지막 희망이고 의지처이다. 불가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스스로 헤쳐가지 못한 영가를 돕기 위해 법식을 베푼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괴로움 없는 세상에 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인 백중날, 사찰에서는 천도제를 지낸다. 부처님 오신 날,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에 더해 우란분제를 5대 명절로 받들고 있다. 선망 부모와 조상을 천도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죽은 이의 명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전에 한 좋은 일은 널리 알리고, 나쁜 업에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피로 좋은 세상에서 좋은 몸 받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 아닐까? 목련존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름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그 어머니 청제 부인을 이제 그 천상락을 받도록 천상에 태어나게 한 분이 목련존자예요. 어머니 생전에는 내가 어머님 말씀대로 내 이름은 나복이고, 그래 이제 참 내 종교는 바라문이었으나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출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본명이 묵권인이고 부처님 제자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인 것을 확인하고 만내가 상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 제받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대신 받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옹이가 하는 말이, 제와 복은 길이 틀려. 선인이 받을 수 없는 게 죄라면은
죄인이 받을 수 없는 게 복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간에도 치열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틀리고 받는 고가 틀리니까 대신 받을 수 없다. 그래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하한 그 결제 중에 있는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그날 어머님을 위해서 많은 제식을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들에게 베풀면 그 공덕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참 7월 보름날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스님들에게 제식을 베푸는 그 공덕으로서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어머니를 구제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날을 불교 용어로 우란분이라 그래. 우란분. 대목건년이 6가지 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젖먹여 길러준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세간을 관찰하니 죽은 어머니는 아귀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목건년이 슬피 울며 바로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가져다 주니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이로 변하여 먹지 못했다. 이것을 본 목건년이 슬피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 자자할 때에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불설 우란분경에는 우란분제의 유래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목관년 존자의 효심에서 출발한 추선 공양. 망자의 선행이 부족하다면 남아있는 이들이 선근 공덕을 지어 영가를 도와야 한다.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게 되는 무간지옥. 삼보의 공덕으로 구제하고자 후손들은 제를 지낸다. 일반 가정에서는 죽은 이의 홀령이 같이 있다 여겨 때맞춰 음식을 올려 추모에 정을 나누지만 불교의 제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제계의 의미이다. 조상이 홀령을 승화시켜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열쇠는 망자에게 있다. 49제, 천도제, 영산제, 수륙제 등 불교의 천도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49제는 죽어 다음 생을 받아야 할 영가에게 마음을 돌이켜 극락으로 가게 하고 극락에 가지 못하더라도 다시 좋은 생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의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 문득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축원 올린다. 그리고 극락에 가지 못한 사막도의 중생과 다음 몸을 받지 못해 이승을 떠도는 영가를 위해 각종 천도의식을 마련해 극락왕생의 기회를 다시 열어준다. 쟤는 저승시왕이 7일마다 망자를 심판한다는 지장경에 의거하여 7일마다 올린다. 구사론, 육아사지론 등에서는 죽은 후 7일마다 생사를 7번 반복한다고 하여 49일간 제를 지낸다. 죽은 후 환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도 이 기간을 49일로 설명하고 있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 하지만 두려움과 애통함은 쉬 사라지지 않는다.
애착을 버리라 한들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웃을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니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감노 법문이다. 시다림은 그래서 시다림 중에도 그 임종연불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영혼 자체는 연부사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연부에 억류되어 있지만 식이라는 게 있어요. 통해 그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당신이 가가 있는 거기에서 식이 통하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생사가 불이한 이치. 그래서 제일 영가 있게 좋은 법문은 시다름 법문 다비문에 다 있어요. 그래 다비문에 있는 그 영가 법문은 무진 법문이거든. 망자의 자손들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그 법문에 있는 간절한 뜻을 관해 줌으로써 그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타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연부에 있는 그 영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 이제 시다는 법문이에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한 분씩 더 얻게 되는 거란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이고 너희도 자식을 낳아 망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다음 생을 받는가. 피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집착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본래 텅 빈 마음의 고향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야 한다. (49제는) 돌아간 지 49일이지만은 일주일 7번이 모여서 49제가 됩니다. 저 명부전에 보면 10대왕님이 계시는데 그 대왕님을 7번까지 이렇게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절일 때는 제일 진광대왕님 앞에서 초 7일째를 지내고, 또 두 번째는 초광대왕님, 세 번째 송제대왕, 네 번째 오관대왕님, 다섯 번째 염라대왕님, 여섯 번째 변성대왕님, 일곱 번째 태산대왕님 앞에서 49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7제마다 각 대왕님이 살아생전에 그 업을 참 채근하시고 49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에 그분들이 좋은 판결로다 극락세계에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제까지를 같이 하죠. 대왕님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가면서 대왕님께도 기도하고 또 영가님께도 음식 분양을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양을 해서 7제 49일 날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7제가 그 대왕님 앞에 가냐면은 돌아가신 후에 저 명부세계에 가셨을 적에 그 대왕님 앞에 그날 놔두시는 날입니다. 각 대왕님이 각자 그 맡은 바가 다르실 거 아니에요. 각자 살아생전에 그 업을 판단을 하고 지은 선업과 악업을 그 양반들이 판별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시장보살님께 공양 올린 다음에 그 각 대왕님에게 공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가님에게도 인매를 또 시켜드리고 그런 과정입니다. 권현왕자 헬보수인 깨내비보살지 자비실외현 천신지위맹 발활연초 계실유제 초제에서 막제까지 심판하는 연부대왕이 다르니 제마다 그날의 심판을 주관하는 시왕을 청한다.
그것이 시황 도청이다. 불교의 지옥은 종류가 무려 144개에 이른다. 파렬지옥, 파란지옥, 그리고 128개의 소지옥으로 나뉘는데 그만큼 인간이 짓는 악업이 종류도 다양하고 과보도 너무나 많다는 뜻 아닐까. 단분 주로 재료 변성대왕 수록 선한제 칠태삼대왕 불척소 제팔평동 육신을 잃어버린 영가는 저승사자에 이끌려 가시가 빽빽한 나무 아래 서게 된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넘어야 할 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무사히 통과하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문을 겨우 빠져나와 진광대왕을 만난다. 이어 살아생전 지은 복덕에 따라 나뉘어지는 저승의 강 나하나로에 다다른다. 강은 셋으로 갈려 삼도천이라 한다. 선업을 지은 이는 금은보화로 장엄된 다리를 건너고 중간업의 망자는 나룻배로 건너며 악업을 지은 이는 몽둥이에 맞고 작살에 찔리며 헤엄쳐 건너야 한다. 고생 끝에 강을 건너면 초강대왕 앞에 이르러 도둑질과 사기죄를 심판당한 후 끓는 물 학탕지옥에 가게 된다. 세 번째 심판관은 송제대왕이다. 업관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죄가 있는 자는 손발이 잘리고 결국 얼음의 고통을 반복하는 한빙 지옥을 겪는다. 업의 강을 건너 죄의 무게를 측량하는 업의 저울을 지나 오간대왕 앞에 이른다.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뭇잎이 칼날같이 쏟아지는 검수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의 죄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가운데 가는 곳이 정해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왕을 통솔하는 염라대왕을 만난다. 이곳에는 망자가 살아온 과정을 고스란히 비추는 업경대가 있다. 업을 보여주는 업경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짓말하고 앞과 뒤가 다르게 꾸민 말을 하며 이간질하고 욕한 이들은 혀가 뽑히는 발설 지역으로 가게 된다. 염라대왕의 업경대 앞에서는 변명이나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죄를 뉘우치고 참회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심판한 것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살피는 변성대왕을 만난다. 이때 유족들이 공덕을 쌓는다면 망자의 죄업이 변하여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집채만한 쇠구슬이 구르는 철안소를 지나게 되는데 진실을 숨기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 이들,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을 한 이들은
독사 지옥으로 가게 된다. 죄가 있어도 멀쩡히 잘 산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옥의 고통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육제까지는 망자가 제의 자리에 오지 못한다.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중음신을 제도한 공덕이 영가에게 미치기를 바라며 시식을 베푸는 것이다. (49일의) 마지막 심판은 태산대왕이 맡는다. 영가들은 무쇠로 된 톱니바퀴 틈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마침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개 문을 선택하게 된다. 어느 문을 택하든 자유지만 업대로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때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선업을 쌓고 죄를 베푼 공덕으로 좋은 문을 고를 수 있다고 한다. 이 기회마저 잃은 이들은 몸을 산산이 부수는 거해 지옥으로 떨어진다. 사람이 죽으면은 숨 뚝 떨어지는 순간이 영육이 이별하는 순간이야.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바로 숨 뚝 떨어지는데 염라국이야.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왕님전에가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면서 지은 업, 선악간의 지은 업을 가려내고 14일째 되는 날은 제2초광대왕님전에 가가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은 업을 심판받고 20하루째 되는 날은 제3송제대왕님전에 가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 지은 업을 이제 선악간에 판결을 받고 28일째 되는 날은 제4 오관대왕님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 혓바닥 논리가 지은 업, 이놈을 나불락거려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 그래서 시왕청을 할 때 보면 전부 10대왕이 장판음사인데 염라대왕만 총판음사야. 총판결을 맡은 대왕이 염라대왕이야. 그런데 왜 오제에 해당되는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4가지 기갈이 저질렀던 업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하고 몸 전체를 지는 업이 35일 만에가 총판이 나기 때문에 그 염라대왕이 제5대왕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6제 때는 번성대왕님 전에 가가 생각 움직여가 지은 업을 이제 재판을 받고 7749일 때 가면 제7 태산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제7 말야식 의식이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해가지고 치사 결정 내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제1날 그 제7 태산대왕님에게 가가 받는 이제 재판이고 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99.9%는 49일이면은 윤회 전생을 하는데 그 중에 00.1% 정도가 100일만 해도 윤회하는 수가 있어. 그건 제8평등대왕. 그 다음에 또 1년, 그걸 소상이라 그랬는데 제9 도시대왕 제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 2년째 되는 날을 대상이라 그래요. 그 대상에 가면은 이제 제15도 전륜대왕제인데 10대왕제가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죽어도 지명이고 태어나가 7을 못 넘기고 3안에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자기 복이고 못 죽어도 자기 업이야. 그 숙세의 지오는 업에 따라도 죽은 복도 타고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많은 고통받던 중음신들이 그날 주인공 영가에 그 참 베푸는 시식을 받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 수료망생을 하고 나니까 그 영가들이 제도된 공덕이 그 주인공 영가에게로 다 선행과 복으로 전해져 가지고 그날 저녁에
받는 재판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지어주고 또 중음신들을 제도하는 것이 그 시식이에요. 대부분의 영가는 칠칠제를 마치는 동안 다음 생을 받는다. 그리고도 3번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유교의 전통 상례에 맞춘 것이라 짐작된다. 100일째 되는 날, 죄와 복을 평등하게 다스리는 평등대왕의 심판을 받고 1년이 되는 날에는 모든 망자를 구하려는 도시대왕의 심판을, 2년이 되는 날에는 지옥을 뺀 5 윤회의 길로 가게 하는 오도전륜대왕의 심판을 받는다. 지왕들은 엄격하게 업을 심판하면서도 죄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선근 공덕을 찾으려 애를 쓴다. 저승에서의 재판이 여러 번인 건 참회하여 죄를 덜 나는 의미이자 이 기간 동안 남아있는 가족이 선업을 쌓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업의 과보와 마음의 힘으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불교의 죽음관. 티베트 불교 또한 49일을 거쳐 환생한다고 하며 집착을 끊고 스스로 자유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사후에 접하는 상황들은 환영이라고 말한다. 49일 동안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마음이 빚어낸 것이니 빛과 어둠에 속지 말고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한다. 바르도 퇴돌. 우리나라에는 티베 사자의 서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바르도란 죽은 다음 환생하기까지 머무는 사후의 중간 상태를 가리키며 퇴돌이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는 의미다. 영가는 살아있는 때와 비교해 9배나 식이 맑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돌이키기에도 수월하다는 얘기다. 윤회하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던 것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육체가 없으니까 물질적인 거, 현상적인 걸 못 보고 또 이제 나는 소리를 못 들을 뿐이지 영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는 더 육체를 통해 가지고 느끼는 것보다가 없이 그냥 스스로 느끼는 느낌은 더 밝을 수가 있어요. 생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면은 지음법에 따라서 다 윤회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가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시황님들이 한량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시황님들이. 부처님이 몇 개 고향을 올릴 때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시황님들에게 고향을 올리기나 지장보살님에게 고향을 올릴 때는 지장보살님이나 시황님들의 가피력으로 우리 부모님을 이제 참 잘 제도하게끔 제도대가 고통 없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제 참 부처님에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강경, 법성계, 무상계 등을 읽어주듯
티베트에서는 바르도 태도를 읽어주며 지혜와 진리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일념을 일깨운다. 바르도 퇴돌에 의하면 49일간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의 세 단계를 거친다. 살아생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룬 이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탈한다. 티베트는 전도 의식 거의 다 멸교랑 관련된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아미타불 부처님과 야멘다가 본尊부를 재단에 모시고 거기 영가 공나가 이끌기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가를 법사 앞에서 불려가지고 그 깨끗하게 간욕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장식해가지고 재단에 모시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가 참회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가 업장 소멸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고 이 의식에 장애하지 말라고 제 자리에 이렇게 쪼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 마지막에 그 소대 의식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단계로 해서 의식을 합니다. 존재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면 카르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다음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을 만나고 마지막으로는 육체를 갈망해 새 생명을 향한다. 바르도 퇴도라는 그 제목의 뜻은 돌아가신 분이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경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불교에서 온 윤회를 요약할 때는 사유, 중유, 생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점에 중유의 시간이 있어요. 중유 시간에 용가들이 각자의 금생고와 전생에 크고 작은 그들은 업을 어떻게 큰 업들이 짓느냐에 따라서 그 가보에 엄청난 그런 공부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중유시에 용가의 상태에서 그리고 다음 생을 자기 태어나는 그런 곳이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공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경을 들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담아 있어요. 바르도 퇴돌에서 강조한 것은 단계마다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만 차린다면, 불보살을 잊지 않고 의지한다면 업을 뛰어넘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윤회에서 구해줄 것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인륜 운명에 기여한 것이 바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명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티베트 사람들은 살아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내세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인식을 하고 살죠. 근데 우리는 삶과 죽음이 이제 별개로 존재한 것처럼 또 죽음이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계절을 보면은
한 여름 속에 가을이 잉태되고 한 겨울에 봄이 잉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배움으로 해서 삶의 길이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지난 육제 때까지 일생 동안 지은 업을 재판받느라 지친 영가를 이제 부처님 도량으로 모셔와야 한다. 서방 극락정토에는 무량한 광명으로 시방 세계를 비추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그 길을 안내한다. 또한 지옥문을 열어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제도하는 지장 보살님을 만날 수 있다.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일로왕 보살의 법력을 만날 수 있도록 망자는 이제 대자대비 부처님 품으로 어서 오소서.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는 것이다. 49제를 계기로 해서 참회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 크게는 그 인간의 그 착한 마음들을 우러내게 만드는 것이 49제다. 그래서 영가의 업장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 상주나 가족의 그 업장까지도 씻어주는 의식이다. 그래서 49제라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고, 영가가 법당 안에 들어와야 하나 아직은 업이 두터워 쉽게 들어올 수 없다. 영매는 영가를 위해 본래 바른 길을 다시 찾으라 빌어주며 탐진치 삼독 번뇌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라고 기도한다. 이 생에 대한 미련과 육신에 대한 애착과 남겨진 이들에 대한 회한까지도 모두 털어내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법주스님이 진언을 외우는 동안 법력 높으신 증사스님은 수인으로 그 길을 일러준다. 그리고 영가에게 입힌 옷을 다시 태운다. 관욕이라는 말은 모욕시킨다는 건데 그 뭐를 모욕시키느냐? 무형한 형체가 없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때는 무엇으로도 씻고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해 놓는 비밀 신주 다란이의 힘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설해 놓은 다란이의 세척제라야만이 형체가 없는 삼독의 번뇌의 때는 씻길 수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9제 할 때는 그 관욕도 대령을 했기 때문에 그날 관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은 모셔오고 관욕은 업을 지키고 말키고 닦는 작업이 관욕이다. 전통적인 49제에는 범패와 발아춤을 올린다. 범패를 어산이라고도 하는데 물고기가 산으로 올라가는 소리라니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간절하게 천도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참 영가 법문이 굉장히 소중하거든. 한 영가를 그 자리에서 제도를 하느냐 뭐 하느냐가 그날 법문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문하는 스님이 그 법문하는 내용의 뜻을 마음속으로 깊이 가람으로써
깊이 관하는 힘, 그거를 염력이라 그래요. 생각에 그 힘이 붙어가지고 염력에서 연파를 타고 그 연가의 깨로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가 그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생각을 당신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가 그 깨달음에 대해 동성을 해가지고 수렴왕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연가 법문이에요. 영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떤 곳에서 태어나 어떤 몸을 받을지 다음 생을 좌우하는 순간, 덕 높은 스님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진실한 법문을 영가는 들으셨기를. 지옥이 비워지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을 세운 지장보살. 자신의 성불도 미룬 채 거룩하고 큰 서원을 세웠기에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라 한다. 지장보살의 전생담은 여러 천한다. 바라문의 딸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한 뒤 중생을 해탈하게 하겠다 발언했고, 광목이라는 여인이었을 때도 어머니를 구하고자 기도하면서 사막도의 중생을 해탈케 하겠다고 발언했다. 왕이었을 때도 같은 서원을 세웠다. 모든 원의 대표적인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라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보다 원의 본존이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원은 두 가지예요.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아니하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마지막 지옥이 다 비어 없어지는 그때 최후 1인으로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웠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외의 딴 종교에서는 지옥을 보낸다는 말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지옥까지 따라가가지고 구제한다는 말을 한 말씀도 없는데, 지장보살님은 십지보살에 머무르면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해달라고 제를 할 때는 지장보살님께 고향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사바의 중생을 제도하는 지장보살. 대부분 삭발한 스님의 모습이지만 도명 스님이 지옥에 다녀온 후 쓴 환혼기라는 기록에 따라 두 권을 쓴 모습으로도 조성된다. 배고파하는 영가에게 음식을 베풀고 관음 대비주에 위신력을 비는 관음 시식을 마치면 부디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고, 그도 아니면 인간계에 환생하여 불법 인연 만나시라고 봉송의식을 드린다. 49제를 지내는 공덕이 7이라면 망자에게 가는 것이 1이고 살아있는 이에게 6이 간다고 한다. 49제를 올리며 우리가 받는 진짜 공덕은 인연 과보의 엄중함을 깨달아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리라. 어떠한 인을 심고 어떠한 인연 공덕을 지을 것인가.
옛 스님들은 죽음을 헌옷에 비유했다.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저 몸을 바꾸는 것일 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한다. 마음만 돌이키면 죽음도 윤회의 굴레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 또한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행의 문으로 삼을 수 있을까?